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의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두 발로 걸어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헛된 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유 없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과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은 소망부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1984년 11월 4일 한국교회 사상 최초로 발달 장애인 부서인 소망부서가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13명으로 시작된 소망부가 이제는 교사와 성도 200명이 훌쩍 넘는 부서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40주년 축하 공연에도 300여 명이 넘는 소망부 가족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40주년을 축하하는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소망부 40년 역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장애인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세상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소망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로 화요조찬 성경 공부가 종강을 하게 되고 이후 성인성서 연구도 종강을 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성경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이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아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남은 이틀 동안 몸과 마음 잘 돌보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긴장감과 불안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그들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의 부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의 부모로서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애써온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님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사랑으로 지지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자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 디스크로 수술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목 디스크 1번, 2번, 3번 부위에 친히 손을 얹어 주셔서 손상된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함께 하셔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회복의 과정에서도 순적해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와 사랑에 응답하여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난소혹 절제 수술을 받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놀란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 진행되는 조직 검사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도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주님의 진리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6장 이제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강론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예언과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그 과정들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는 내용이 나왔고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는 회당에서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성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예수님의 자기 어떤 그 소명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배척을 받으셨죠.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고는 다른 곳으로 가셔서 가버나움 지역을 다니시면서 또 나사렛 이외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또 틈틈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부르시는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갔다가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부터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치유의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손을 대서 만지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사함의 능력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레위라고 하는 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레위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강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비난했을 때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또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은 거의 없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어떤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한 곳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거나 또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거나 이런 또 내 죄가 사하여졌다거나 라는 말씀 또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성한 것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짧은 대화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내용들, 이제 가난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든지 하는 이런 말씀들, 또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들은 짧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 비난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짧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다 부르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듯이 시작되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하늘나라라는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산 위에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물론 조금은 다른 내용이지만 거의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평지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제 하늘나라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뭐 항상 이야기할 때야 눈을 들어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뭘 하셨다, 눈을 들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종종 등장하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그런 표현이 나올 때에는 뭔가 결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하나의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일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고, 또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자들과도 직접 연결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도리어 이 말씀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 과거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냥 비난에 대한 답변, 비난했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답변이라고 할까요? 반응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주로 그런 내용들이었고, 대상이 이제 뭐 병자라든지 또는 또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대상들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도 따라갈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는 이 원리, 이 하늘나라의 원리를 꼭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 그리고 열어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가난이라고 하는 재물이 없는 그런 상태보다는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너희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너희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물론 재물의 어떤 그 경제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 역시 단순하게 재정적으로 돈이 없다, 돈이 모자란다, 생활에 그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확장돼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도 사실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말은 돈이 없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을 수도 있겠고 관계적으로 고립돼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그 소명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기를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없고 재정적으로 연약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게 가난하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기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에게 열어 보여주겠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내가 주마. 너희들이 간다.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간다. 그런데 가난해야 간다. 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간다. 가난해야 간다. 자, 이 가난이 뭘까?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난한 자가 간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모자란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럼 가난하다는 게 뭘까? 이게 이제 너희가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너희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또 한편에 굉장한 그 소망이 되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근데 가난해져라 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간다. 그런데 가난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이어갑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20절부터 이어지는 23절까지에는 네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4절, 25절, 26절에는 네 가지 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네 가지, 화가 네 가지입니다. 우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첫 번째 했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배가 고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배 고픈 자가 줄인 자가 배 부르게 된다라는 뜻이죠.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웃게 될 나라다. 웃음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배부름이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웃는 나라, 웃게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울고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세 가지 복이 나왔습니다.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글쎄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배고픈데 뭐가 복입니까? 울고 있는데 뭐가 복입니까? 가난한데 뭐가 복입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복이 숨어져 있다. 여기에도 복이 숨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은 함께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기뻐하라, 뛰놀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되갚지 말고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상이 크다. 받을 상이 크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흥미롭게도 많은 앞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 특별히 참된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리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을 빌라, 고난 속에서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 복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화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들이 새로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다.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되고 핍박을 받는 자는 도리어 상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이와 같은 삶이 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척박한 삶의 여정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여전히 또 희망과 또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하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굶주려 있습니까?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은 도리어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